이 성경에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출애굽부터 이제 구약의 마지막까지 전쟁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창세기에도 전쟁 이야기가 있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벌였던 창세기 14장에 있죠. 창세기 14장에.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당시 그 가나안 그 지경에 있는 왕들과 여러 왕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여서 이기죠. 그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었죠. 왕이 아니고 나그네로 살고 있었는데 전쟁을 벌여서 그 왕들과 전쟁을 벌여서 이제 이깁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들과 전쟁을 벌여서. 여기 이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집에 사병이 있었습니다. 사병. 318명. 우리 이제 아브라함 하면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할아버지 생각할 수 있는데 318명의 군대를 그러니까 318명이 그냥 집에 있었던 종들이 갑자기 전쟁 상황이 되니까 나가서 싸웠던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뭐 얼마나 연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매일 연습을 했는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몇 번 연습을 했는지. 중요한 건 이제 이 318명이 적어도 정기적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아브라함도 싸웠을 겁니다. 칼을 들고 싸웠을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은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전쟁을 벌일 때에 뭐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다 칼을 들고 싸우고 있죠. 장수들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칼을 들고 싸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훈련도 같이 하고. 예, 아브라함 하면은 이제 언뜻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날마다 군사훈련하고 혹은 정기적으로 군사훈련하고 그 사병들을 훈련시키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를 한 거죠. 이때 당시엔 또 부족 간의 그 전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또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있죠.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나오는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 1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다스린다라는 말은 이제 밭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할 때 쓰는 다스린다라는 그 말이 아니고 뭐 토지를 다스린다, 그때 그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밭을 간다라는 뜻이고, 지킨다라는 말은 뭐 성을 지킨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의 직업이 뭐냐면은 농부와 군사예요. 농부와 군인입니다. 아담의 직업은 농부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잘 떠오르지 않는 그림이죠. 뭐 일할 게 뭐가 있나? 뭐 농사를 짓나? 그냥 열린 열매를 막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밭을 갈고 에덴 동산을 갈고 경작하고, 그러니까 요즘 번역으로 하면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무슨 군인이 필요한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왜 지키라고 하셨느냐면은 3장에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3장에서 일어날 일을.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잃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군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농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군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농부처럼 살고 군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농부와 군인의 삶으로 비유하고 있는 곳이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심지어 이제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도 있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이 자신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가 되시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또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와 아볼로가 했던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농사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 가보시면은 전쟁에 비유를 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이 전쟁에 대한 비유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을, 견고한 성이죠.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힘이다. 그럼 그 성벽이 뭐냐?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이론들입니다. 모든 잘못된 이론들. 근데 뭐 우리가 무슨 정치학 이론을 파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물리학 이론을 파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론은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이론, 참 하나님에 관한 이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반대되는 혹은 그것과 다른 이론들을 파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도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는 전쟁이죠. 복음과 다른 혹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과 다른 지식들을 파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가보시면은 디모데전서 2장 18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의 삶도 군인의 삶입니다. 군인의 삶이죠. 그리고 뭐 6장 12절에도 보시면 6장 11절 보시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시면 2장 3절 보시죠. 디모데에게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군인의 싸움에 비유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5절에 보면은 운동선수의 비유를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선수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6절에 보면은 농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군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물론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당나라 군대라는 그 군대가 있죠. 아무것도 훈련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다가 전쟁 나면 무조건 지는 군대. 근데 일반적으로 이 군대는, 정상적인 군대는 정기적으로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운동선수도 보시죠. 운동선수의 비유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중에 그 신약 성경을 읽어보실 때 비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선수의 삶에 비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 있는데, 이 4장에 보시면 4장 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군인의 삶에 비유하고 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죠. 이때 올림픽이 유명한 그런 그 행사였죠. 올림픽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이게 이제 그 올림픽에서 그 달리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줬죠. 이때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이미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이고, 우리는 군인이고, 우리는 운동선수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는 가장 그 자세한 비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괴계라는 게 속임수죠. 마귀의 속임수. 아주 알기 쉽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간파할 수 있도록.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은 이제 싸움입니다. 우리 그 민속 씨름 같은 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제 이 복장이죠. 그 전투복입니다. 전투복, 갑옷. 맨 처음에 이제 입어야 되는 게 진리죠.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성경에서 허리띠는 이제 어디에 가기 전에 맨 처음에 매는 게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을 구워 먹을 때에 허리띠를 띠고 먹으라고 되어 있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쥐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띈다라는 거는 이제 곧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이죠. 그러니까 불화살이 막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그 악한 자가 마귀죠. 마귀가 마구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불화살이 뭐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게 그 아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는 이론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론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론들입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론들이에요. 예를 들어 마귀가 이렇게 쐈던 이 불화살, 엄청난 불화살을 그 맞았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죠, 욥. 욥에게 엄청난 불화살이 공격이 왔습니다. 근데 그게 그 불화살 공격이 자녀들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앗아간 게 그 가장 두려웠던 게 아니고, 그때만 해도 이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네, 문제가 생기느냐?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잘 생각해봐라. 네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잘못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갚으신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여기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무시로 항상이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죠. 이 믿음의 사도가, 이 사도 바울은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누가 기도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두려운 전쟁이죠. 막 불화살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 중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걸 좀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뭐 성경을 어느 정도 알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전쟁이 언제 끝나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거나 그 전까지는 끝나지 않죠.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납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죠. 사실 그때 끝나지도 않아요. 더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리고 나서 정말 전쟁이 끝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쟁 상황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전쟁이 끝난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전쟁 중에 있느냐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냐. 1장 19절부터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능력이냐? 20절에 보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사들 외에는 모든 만물이 사망 아래 있었어요.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죠. 여기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여기 우편이라는 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좌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편은, 오른손은
권능을 나타냅니다. 권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셨다라는 그 말을 여기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그 모든 이름은 모든 존재입니다. 그 존재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존재들,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게 지금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잠깐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본래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본래 아들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사람이 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원래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건 다른 겁니다. 지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대표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사람의 대표로서. 그리고 이 사람의 대표로서 혹은 우리의 머리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죠.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1장 21절에 가보시면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게 다 천사들 이름이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도 안 되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기약이 없지만 이길지 질지 모르지만 싸운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머리가 되시고 저희의 인도자가 되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 싸움의 내용이 뭐냐.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이렇게 얘기해요.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하면서 마귀야 물러나라 막 이렇게 합니다. 싸운다고. 근데 여기 지금 그 싸움의 내용이 뭐냐, 이 전쟁의 그 내용이 뭐냐, 어떻게 전쟁을 하는 것이냐.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여 높아진 이론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결국에 우리가 그 신앙의 기독교의 어떤 여러 가지 교리를
생각에서 벗어나는 모든 교리들, 혹은 우리가 그 살면서 하는 생각들 중에 모든 잘못된 생각이 결국에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의 여러 가지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 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이론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다른 교리들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결국에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면은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에베소서가 지금 이제 전쟁 상황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를 하고 있죠. 이 4장에 보시면은 4장 7절 보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여기 지금 시편을 인용하고 계시죠. 시편 68편 18절. 그가 여기 그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포로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적국의 포로들을 사로잡고 그다음에 적국의 포로들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정사와 권세와 그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뭐 이런 그 마귀와 함께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들이죠. 우리들. 거듭난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그 백성에게 나눠주는 그 그림이에요. 여기 시편 68편 18편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걸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포로들을 사로잡아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백성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 그림으로 시편 기자가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선물을 주셨다라는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기 이제 시편에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했으니 이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먼저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여기서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므로 메시아가 올라가셨다라고 시편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다. 사람으로. 지금 그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 다음에 10절 땅에 오셨던 사람이 되어 오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신 자니 그 목적이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무엇으로 가득 채우시느냐 하면은 충만이란 말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은 여기 처음 쓰이고 있죠. 23절 1장 23절에 보시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만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신다. 만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신다. 근데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럼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만물을 볼 때 무엇을 보냐면 만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물이라는 게 이런 말로 바꿔볼게요. 모든 일을 볼 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 보통 세상에서 생각하는 종교라는 건 어떤 거냐? 종교적인 게 있고 그냥 종교와 무관한 삶의 영역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직장에서 돈을 벌거나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일이고, 신앙적인 일은 교회에서 하거나 혹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이런 게 신앙적인 일이고, 집에서 쉬거나 뭐 텔레비전을 보거나 어디 소풍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거는 세상적인 일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 자신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어딜 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내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만족은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3장 19절에 보면 또 같은 말씀이 있어요. 3장 19절에 보면은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목표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만물이 가득 차 있다.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10절 보시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목적이 뭐냐? 만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셨죠. 그러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만물이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만물에 미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위에 오르신 목적이 뭐냐? 만물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어떤 이들입니다. 그가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이제 4장 8절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을 때 그 선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선물. 은사.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의 은사를 받거나 선지자의 은사를 받거나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를 받거나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을 자랑하는, 우리는 누구파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이렇게 서로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교사들을 자랑하면서 분열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 것이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다음 보시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르게 믿고 참되게 알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참되게 알고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관계는 뭘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 보시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인데, 이 기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은 1장 17절 보시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하나님이 각종 은사를 주시면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약에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는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럼 모든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론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한 말씀만 여기 이제 사사기에서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 사사기에서 이제 기드온의 전쟁이 이제 특이한 전쟁이죠. 수십만 명이랑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데려가도록 허락하신 군대가 300명입니다. 300명. 300명과 한 20만 명 가까이 되는 군대와 전쟁을 해요. 300명이 이기죠. 300명이. 이 300명이 어떻게 이기느냐면은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숨겨갑니다. 300명이. 그래서 그 적진을 빙 둘러싸요. 밤중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같이 나팔을 불면서 그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횃불이 갑자기 300개의 횃불이 쫙 나타나죠. 그 횃불 하나당 그 한 군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적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포위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00명으로 20만 명 가까이 되는 군대를 이기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17절부터 보시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서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300명의 군사들이 이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혹은 여호와의 칼이여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죠. 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칩니까? 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는데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시죠. 굉장히 영적으로 들리죠.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을 굉장히 낮추고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죠.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지 않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힘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성경이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요.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반드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겠지만은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내가 뭘 할까? 뭐 저 형제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형제도 아니고 그럼 뭐 기드온은 굉장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했느냐? 전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티끌이었습니다. 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해서 일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가장 처음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사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냥 끝내실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더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뭘 우리가 사람이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굉장히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사람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견고한 진들을 다 파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전쟁의 내용인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도 계속 그런 이론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연중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셨던 대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걸 항상 성경을 보면서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칼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칼집에 넣지 말고 계속 빼서 휘두르고 계십시오. 저도 부지런히 휘두르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참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송 속에서 참 용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싸우셨던 그 두려운 용사로서 수없이 나타나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옵나이다. 참 저희를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사옵고,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으로 저희가 주님을 따르면서 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혹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이 있는가 저희가 항상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고, 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을 아는 참된 지식을 저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저희가 말씀을 열 때마다 참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희 눈을 항상 밝혀주시옵고, 그 어두움이 한 점 없는 빛 가운데로 저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말씀으로 항상 용기를 주시옵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